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10월 8일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가 264장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주셨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부는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무정한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1절만 한 번 더 부른 후에 신승혜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받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무정한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아멘 주님의 길을 곱게 하라. 주님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세례 요한의 신앙을 본받아서 예수님만 높이는 저희들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원한 안식일의 표준으로 저희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안식하게 됨을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입술의 열매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되는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들과 무관했으며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에 소망이 없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과 가까이 화목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로드라 부를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 자연자재하며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목이 곧아서 교만하고 온유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세상과 착하면 가능한다고 하셨사오니 저희가 세상과 착하며 살았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좀 더 주님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보다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우리 몸과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서 우리 부모의 폐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주님을 영접해서 이렇게 귀한 천국을 가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먹자 마시자 놀자 하지만 저희들은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제어하고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비방하지만 저희들은 이 보화를 알기 때문에 저희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저희 믿음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저희들이 영광을 누릴 줄 믿고 그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불화살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마침내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곳이요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삶에 지금 적용을 하면은 지금 우리 사는 곳이 환난과 궁핍과 많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면 마침 하나님께서 권고하셔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른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성막질 것을 예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이 잔을 버리지 말고 달게 마시며 이 환경을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고 이 환경에서 우리의 적은 능력을 다 기울일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건강을 받는 저희 모든 성도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이렇게 귀한 대학 보통교회를 세우시고 서울 창간교회를 세우시고 기둥을 세워나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서울 창간교회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거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올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들의 눈물의 골짜기가 작은 연못이 되며 주님께 가는 시원한 대로가 날마다 하나님께 가는
그런 시온을 향해서 날마다 다른 박질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전도하고 있사오니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천대의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사전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목사님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이 장도 동산 덮은 동안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5절에서 28절까지 25절 그들이 또 물어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고 있느냐 하니 26절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있으나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시니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 28절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2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요절이 되는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를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크셔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 27절에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만 높인 세례 요한의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높인 세례 요한의 겸손. 부제목은 나보다 크신 예수님입니다. 나보다 크신 예수님. 자,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만 높인 세례 요한의 겸손. 겸손. 한 번 더. 조금 잘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높인 세례 요한의 겸손.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기억나시는지요? 오늘 기도 중에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혜성같이 나타나서 선풍적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적 권위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견제하고자 제사장들과 레위인으로 구성된 사찰팀을 그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였고,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검소한 생활을 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말씀을 전하고 사라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 속에서 교만하거나 자기 위치를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소명과 사명에만 충실하였습니다.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빛의 자녀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 세력에 주눅들지도 말고 자부심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당당하게 감당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유대인과 세례 요한 사이의 문답에 이어지는 문답입니다. 지난주의 문답은 세례 요한의 신분과 정체에 대한 문답이었고, 이번 문답은 세례를 베푸는 자로서의 자격 혹은 근거를 둘러싼 문답입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자, 첫째 대지, 물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 자, 2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또 물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고 있느냐 하니.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사찰팀은 무슨 권위로 세례를 베푸는지 추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교권을 잡은 특권 계급이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세례를 주는 것이 불법이었으므로 이렇게 물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혹은 침례의 원래 의미는 담그다, 물에 담그다, 잠그다 혹은 빠뜨리다입니다. 이 단어는 유대인의 결례의식을, 씻는 의식이죠. 씻는 의식을 가리키는데 쓰였으나 언제부터인가 유대교로의 개종자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 씻는 의식에 사용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개종할 때에 이방 세계의 더러움을 씻는 의미에서 세례를 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씻음 받을 필요가 없다고 여겼지요. 자, 하지만 요한은 이방들에게만 필요하다고 여긴 이 세례를 유대인들에게도 행함으로써 당시 세례의 관행을 과감하게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므로 정결케 되는 것이 필요하며 죄에서 정결케 된 후에 자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예언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번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로 파사 나라로 다 포로로 잡혀가게 했어요. 또 세계병방국국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내가 이제 너희들을 모아서 고국으로 모아 데리고 오겠다. 그래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제 맑은 물로 뿌려서 정결하게 하겠다. 고국으로
모아 드린 후에 씻어서 정결하게 하겠다. 그 약속이죠. 그 다음 세 번째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새 영,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자 메시아를 통한 죄 용서와 회복의 시기가 돌아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라면서도 세례를 주고 있으니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고 있느냐 하면서 따졌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되지. 예수님께로 관심을 돌리는 세례 요한. 자,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있으나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시니. 여기까지. 자, 요한의 이 대답은 생뚱맞은 대답이죠. 동문서답이었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을 알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을 알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 예수님을 가리키죠. 이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중에 섞여서 조용히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오셨음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기까지는 아무의 눈에도 띄지 않는 평범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조급하게 서두르지도 않으셨고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단지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로만 알고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분에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의 눈에 띄는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님 앞에 하잘것없는 종임을 고백하는 세례 요한. 자,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 자, 내 뒤에 오시는 분. 시간적으로 요한보다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출생에 있어서도 요한보다 몇 개월 늦게 태어났죠? 6개월 맞습니다. 6개월 늦게 태어났고 사역을 시작한 것도 마찬가지로 늦게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도록 파송된 일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님보다 앞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와 관련지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자신을 종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정에는 많은 종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있는 시대였으니까 어떤 종이 있었을까요? 아마 청소하는 종, 주방에서 요리하는 종, 주위의 행차를 도와주는 종 등등 여러 종들이 있었죠. 그런데 외출하고 돌아온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 신발을 벗어드리고 발을 씻기거나 또 그 신을 들어서 제 위치에 갖다 놓는 일은 여러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종이 할까요? 비천한 종이 할까요? 가장 낮은 종, 비천한 종이
하는 일입니다. 가장 더러운 걸 만지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자신을 가장 비천한 종보다 더 못한 존재로 지극히 낮추는 것은 바로 이어서 등장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크셔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자, 이러한 세례 요한의 겸손한 말을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요즘 뭐 종이 신발끈 풀고 묶고 하는 거 없잖아요. 근데 요즘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아마 세례 요한이 자신의 겸손을 나타내는 말을 한다면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분에 비하면 포클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야,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 뭐 포클레인 앞에서 삽질한다. 이렇게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삶은 어떠합니까? 항상 비교식 속에서 남보다 높아지려고 경쟁하지 않습니까? 남과 나를 비교하며 내가 더 나으면 우월감을 가지고 우쭐대기도 하고 내가 더 못하면 열등감을 가지고 속상해하곤 합니다. 남이 남보다 잘하고 영예를 얻으면 시기질투하지요. 더욱이 나의 후배가 혹은 나보다 어린 자가 혹은 나보다 신앙 연조가 짧은 자가 나보다 신앙 생활을 잘하고 영예를 얻으면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시기 질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사촌이 밭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네, 배가 아프다. 그래서 배가 아프면 사촌이 밭을 샀는가?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예수님을 높이려고 자신을 종보다 못한 존재로 낮추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존귀함을 아셨기 때문이지만 보통 사람으로서는 가지기 힘든 지극히 겸손한 자세였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면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좀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우리 어릴 때 부모님들이 우리가 코를 많이 흘릴 때에 이제 휴지나 또 수건 코에 이렇게 대고는 야, 흥해라 그러잖아요. 그랬죠?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흥하게 되었다. 부흥하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웃기는 이야기지만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면서도 나도 함께 높아지려는 성향이 있는데 세례 요한은 진실로 겸손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만 높이는 세례 요한의 겸손을 배워야겠습니다. 한편 마태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크셔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같은 세례 요한의 말을 옮기면서 사도 요한은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라고 하였고 마태는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라고 하였으니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는 말이 맞아요? 아니면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는 말이 맞는 겁니까?
다 맞는 말이죠. 예, 다 맞는 말입니다. 예. 아마 세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고 또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라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앞부분의 말만 옮겼고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라는 앞부분의 말만 옮긴 거고 마태는 뒷부분의 말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라는 말만 옮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세례 요한의 말이 사실과 다르게 와전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전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서로 다르게 보이는 말씀이라도 종합적으로 보면 또 이 말씀 저 말씀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의 오심. 그분의 오심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각 사람을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며 앞으로도 그리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까지는 끊임없이 각 사람을 찾아오셔서 구원의 초청에 응하도록 사람들의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약속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정확한 날짜라든지 시간을 알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이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도적같이 말 주님의 재림에 준비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그의 나라에 결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맞을 준비란 일상생활 속에서 죄와 불의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소외되고 낮은 곳 베다니에서 활동한 세례 요한. 자,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은 요단강 건너편, 예루살렘에서 보았을 때 멀리 떨어진 요단강인데 요단강 건너편이니까 동쪽일까요? 서쪽일까요? 예루살렘에서 보았을 때 성경 지리를 조금 이제 공부했으면 잘 알 텐데 예루살렘에서 보았을 때 요단강 건너편이니까 요단강의 동쪽, 서쪽, 동쪽이죠. 동쪽. 예루살렘이 서쪽에 있고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입니다. 이 요단강은 바다 수면보다 낮은 곳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그러니 그 강변에 있는 베다니는 바다보다 낮은 곳입니다. 이처럼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성품을 가진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회개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베다니는 슬픔의 집 혹은 가난한 자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다니 동네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나 마을이 있나요? 베다니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예, 나사로, 예, 마리아 마르다가 살던 곳이죠. 예. 그런데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난산 기슭의 한 마을입니다. 그러나 본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베다니는 이름은 같지만 그곳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요단 강변의 한 지명입니다. 본절에서 요단 건너편 베다니라고 하였는데 요단 건너편이란 말에 유의하지 않고 혹은 빼먹고 그냥 베다니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나사로 가족이 살던 베다니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단 건너편 베단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도 말할 때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베단이라는 동네가 주목을 받는 명예로운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교회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진세골 골짜기가 이 세상에서 알려지고 각광받는 유명한 곳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그보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귀한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실상을 바로 알 때에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은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고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신발끈을 푸는 일은 종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말은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 되기에도 충분치 못하다는 고백입니다. 참으로 겸손한 고백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이는 예수님의 위대함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될 자격도 갖추지 못한 존재임을 먼저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원 얻기 이전의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죄에 따르는 무서운 형벌뿐이었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의 이러한 실상을 바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처신한 것입니다. 인간의 실상을 이해하고 자신이 한낱 연약하고 죄투성이 인생인 뿐임을 아는 이들은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교만한 자들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지만 아무도 견줄 수 없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어떤 영웅도 어떤 4대 성인도 예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이며 더욱이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아까 4대 성인 그랬는데 예수님 이 4대 성인에 들어간다고 보면 예수님 빼고 3대 성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무언가 되기라도 한 것처럼 마음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성도인 우리는 자신이 구원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주의 일을 하게 된 것이 모두 그분의 은혜임을 알아 겸손히 처신해야 합니다. 도무지 자격이 없는 우리가 값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이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신에 대해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요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죠. 우리는 탕자처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고 너희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겸손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리처럼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다음과 같이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오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가장 악한 죄인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백성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칭찬을 받고 있었지만 자기의 본분을 넘어서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길을 예비하는 그의 임무에만 충실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과연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여 오직 그분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혹 주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며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본분을 넘었을 때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랬잖아요. 찬양대장이었는데 자기 본분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해가지고 타락했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단코 주님의 일꾼으로서 본분을 넘어서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이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여 충성된 일꾼으로 오직 주님께 인정받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크시다. 나보다 능력이 더 크시다. 라고 고백 혹은 증언하였습니다. 내가 연약함을 심하게 느끼고 좌절에 빠진 자 있습니까? 나보다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합시다. 혹시 내 능력이 크다고 착각하고 교만한 자 있습니까? 나보다 크시고 능력 많으신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주님만을 높입시다. 그분의 오심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각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며 앞으로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각 사람을 찾아오셔서 구원의 초청에 응하도록 사람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확실히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겸손히 영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더욱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의 겸손한 자세를 보았습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고 그 신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으니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고 예수님만 높인 세례 요한의 겸손을 우리가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직분 더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크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나보다 능력이 크신 주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였다면 다시 능력이 많으신 위대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온 세상에 이 진세권에 저희들이 열심히 전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다시 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보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시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모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오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오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신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오 드리세. 아멘. 소리 인사합시다. 세례 요한의 겸손을 본받읍시다. 세례 요한의 겸손을 본받읍시다. 세례 요한의 겸손을 본받읍시다. 찬송가 331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1절.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축도하겠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하게 복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세례 요한의 겸손을 배우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초월 창광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